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어디까지 저희가 하고 어디부터 맡겨야 될지 모든 것을 주님께 아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겨주신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내가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 기도를 한 대로 저희가 갈 길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모를 때가 있습니다. 누가 동행해야 될까? 이 돈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 자녀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모든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열심히 해서 끝을 볼 수 있는 일이면 열심히 하면 되겠는데 그 다음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2장 말씀에 이제 모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의 이 부분에 대한 찬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에서는 한 가지 주제에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 참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에게 복을 주셔서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굉장히 인원을 불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조를 보게 되면 요셉이 가서 섬겼던 때의 왕조와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왕조가 다릅니다. 만약에 그 요셉이 활동했던 왕조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면 굉장히 감사했을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아니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란 위대한 총리가 있었고 이 사람이 우리 애굽을 이집트를 큰 흉년의 위기에서 건져내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게 감사하다. 이들이 형제들이다. 이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 살아왔을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기간이 430년 정도 됩니다. 430년인데 그 가운데 한 400년 정도는 그렇게 살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이 새로운 왕조의 애굽 사람들은 지금 여기 와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라암셋과 고센 땅에 살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에 있는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들이 그들과 연합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면 우리는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압제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노예로 삼게 되고 그들에게 많은 일을 주게끔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고 주시니까 계속 인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의 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겁을 내게 됩니다. 이거 미리 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집트의 왕이 출애굽기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으로 만들어라 하는 끔찍한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레위 사람 한 가족이 있었다고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기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나 지금이나 무조건 당연히 아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잘생긴 거예요. 엄마 아빠를 닮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든지 어떻든 그렇습니다. 보통 애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보기에 무조건 잘생기고 이쁘죠. 네, 특별히 모세만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잘생겼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남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왕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뭐예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기게 됩니다. 무려 석 달 동안 숨기게 됩니다. 이 동안에 아기가 우는 소리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또 같이 있다 보니까 점점 아기 우는 소리가 커지고 또 아기가 저 집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끔 됩니다. 이때 무서운 게 이웃입니다. 이웃.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애굽 왕의 명령 때문에 모든 태어나는 아이는 나일강에 버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도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나일강에 버렸는데 저 집 아이는 지금 누구 살리고 있다? 이러면 또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살리는 거야? 공평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를 버렸으니까, 우리 친척의 아이를 버렸으니까, 우리 동생의 아이를 버렸으니까, 형의 아이를 버렸으니까 너의 아이도 갖다 버려라. 왜 이렇게 너희만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석 달 동안을 숨겼는데 3절에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지금 단조롭게 2절 3절 말씀으로 가고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앉는 그 순간, 그리고 아빠 엄마가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첫째 아이고 아들이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 똑같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이고 얼마나 귀한 아이고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바로 죽인다? 그런데 이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아이가 키웠다는 것이 언젠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아이를 키우는 가운데 있는데 어려운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아이를 내 품에 안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아이를 내 젖을 먹여서 이렇게 내 품에 둘 수 있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아이를 버려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여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하고 애굽 왕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인지 그냥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나일강은 예나 지금이나 악어가 유명하고 악어의 우상, 악어의 신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거기 던지게 되면 이 내 아이를 악어가 받아서 먹어? 한 입에 삼켜? 그 엄청난 이빨로 우리 애를 씹어 먹어? 이건 그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순간인 것입니다.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차라리 이런 고통과 끔찍한 일이 있을 거라면 얘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복이기도 한데 그 앞에 끔찍한 재앙이 지금 앞에 있는 것이죠. 이걸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러든지 그냥 이해해 주고 우리도 같이 하나님께 가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이 재앙은 결코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아버지도 어떤 어머니도 아이를 아무 감정 없이 나일강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아마 다른 집안 사람 시켜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보냈을 가능성도 큽니다. 어쨌든 그 상황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아이를 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레위 가족은 최선을 다합니다. 석 달 동안을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잘 키웁니다. 그리고 우는 것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가 온다고 해서 그 아이 입을 막거나 숨을 못 쉬게 하게 되면 아이도 지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든 숨겨보고 소리도 막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숨길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단계 일을 하게 됩니다. 애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구나. 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나일강에 버리긴 버려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민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이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3절의 첫 부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아이를 옆집 사람한테 맡겨서 나일강에 던져주시오, 그런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나일강 가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갈대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갈대를 통한 그런 그 공예품이 유행을 했던 때입니다. 갈대를 가져다가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자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자가 만약에 나일강으로 떠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팎으로 칠하고 물이 그 안에 스며들든지 들지 않은지 아마도 물에 넣고 눌러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이 갈대나무 상자가 결코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모든 지혜를 다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그 안에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게 그냥 나일강가로 던져버리면 어디로 굴러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갈대 상자 사이에 두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이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막 그냥 떠내려가게끔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두다가 누군가가 가져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이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거기까지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기까지밖에 내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까지인 거예요. 아기를 그동안 잘 키워왔고 더 이상 입을 막을 수가 없고, 그러면 나일강에 애굽왕의 명대로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데 땅에 묻어버리시겠어요? 태워버리시겠어요? 쓰레기통에 버리시겠어요? 그럴 순 없다. 그나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이는 게 그래도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지막 순간을 보지 않고 그냥 거기다 놓고 오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갈대 사이에 버렸든지 아니면 비슷한 방법을 택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모세의 부모의 최선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보면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아마 이 사이에는 엄청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사실을 지켜보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엔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서 모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켜봤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의 나이가 이 모세보다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한테 지켜보게끔 만듭니다. 미리암은 누나의 마음으로 보고 있고 부모의 마음과 누나의 마음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부모님은 아예 이 자리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키워보고 갈대 상자를 있는 힘을 다해서 온갖 지혜를 따내서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만들고 그 안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넣고 챙겨매고 그 다음에 갈대 상자에 그 갈대 사이에 두는 거기까지가 이 모세의 부모님 가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맡기는 것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일들, 이제 애굽 왕의 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오는 그 타이밍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한국말 번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때 와 하는 감탄사가 있어요. 어디에 와 하는 감탄사가 있냐면 5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영어로 그 내용을 봐도 now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now라는 영어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왕의 딸이 그곳으로 내려와서 목욕하러 내려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와우 하는 감탄사입니다. 5절 처음에 영어로 now 그리고 히브리어로 와우 하는 감탄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딸과 그 시녀들을 여기에 보내서 그 다음 일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뒤는요 하나님의 영역이 됩니다. 이 뒤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두기까지는 사람들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이 모세를 아예 주의 뜻을 가지고 이 가정 가운데 두셨지요. 근데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치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전달을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리니 이름을 모세라 하라. 그리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430년 후가 되면 이 이집트 땅에서 보내기 위해서 보낸 나의 귀한 아들이라. 너희는 그를 3개월 동안 잘 키우고 울게 되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띄워두라. 그럼 내가 바로의 딸을 보내서 이 아이를 구원할 것이고 이 아이가 애굽 왕의 왕자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나가서 그대 돌려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1분도 안 되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아직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부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인생 가운데 위기에 어떻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든 상황을 모르죠. 끔찍한 재앙의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을 다가오고 있죠. 그럴 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이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3개월을 키워야 되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보내야 될 때는 갈대 상자를 모든 지혜를 다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래도 애굽 그 나일강에 두고 와야 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걸려서 조금이라도 시간 끌 수 있는 그 좋은 갈대 사이에 이 내용을 두고 그 다음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인 것처럼 저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저희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갈대상자 두고 왔습니다. 우리 아들 저기 두고 왔습니다. 나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딸내미 보냅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이 상황으로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도 어떤 대책이 없어도 내가 굉장히 무능력하게 느껴져도 여기 부모님이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을 하고 지켜보는 게 그 저희의 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영적인 면이나 건강에 대한 면이나 회복에 대한 면이나 또 재정에 대한 면이나 또 인간관계에 대한 면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 뭐 여러 가지 그 다음 미래에 대한 일들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모세의 부모처럼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키우고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물이 새지 않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야만 됩니다.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그걸 눈 감고 완전히 포기하고 난 이제 몰라 하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우린 서서 지켜봐야 됩니다. 악어가 먹든 누가 어떻게 하든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갑자기 이 나일강물에 밀려 떠내려가는 것을 보든 마지막까지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할 것을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상황에 미리암이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 애굽 왕의 공주가 내려와서 이 아이를 건져가는 것도 못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지혜를 주셔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물어보게 되고 구해와라 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직접 이 아이를 키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이기도 하지만 히브리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죽을 때까지 눈부릅 뜨고 있고 마지막 호흡을 쓰고 있는 것처럼 지키고 있는 이 가족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기적을 저희가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처럼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하고 마지막까지 보고 인도하시면 받아 가게 되면 그 다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애굽 왕의 공주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근데 와우! 5절 말씀 초반에 now 하고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거 기도하러 오늘 나왔습니다. 그거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계획을 세웁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웁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고민할 때 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고 이거 아니면 이거 하고.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 소용없는 순간에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애굽 왕의 공주를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내 건강에 대한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길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의 기적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여기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난 이 기적을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모든 대상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의 기적을 제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절망의 갈대상자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